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어느덧 그 7월 말에 접어들고 여름의 그 가장 무더운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 한 수요일쯤 해서 이제 7월은 지나가고 8월 달이 남았습니다. 8월 한 달이 또 지나가면 여름은 이제 다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그 체질이 다르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겨울생이어서 그렇게 겨울하고 그렇게 차갑고 시원하고 그럴 때는 그 몸 체질이 본 계절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는 무척 그 덥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젊을 때는 그 10대라든가 그럴 때는 더 그런 것이 이제 심했던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10대 때야 그런 거에 대해서 몸의 체질이라든가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내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름에 통 고생하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잘못 먹으면 또 고생하고 또 너무 잘 안 먹으면 또 힘들게 되고 지금도 여름에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더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음식을 더 못 먹고 제일 편한 게 그 음료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음료 마시고 그런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늘 그 부담이 되고 또 더운 여름에 하루에 저는 보통 이제 2식을 먹는데 하루에 3식이가 아니고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해 먹기는 참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게 되면 비싸기도 하지만 제가 거의 이제 음식을 사 먹게 되면은 꼭 후유증으로 속이 답답하다든가 속이 뭐 배가 아프다든가 그런 그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첨가된 그런 사 먹는 음식을 잘 안 좋아하고 사 먹어도 좀 재료를 그래도 비교적 국내산 쓰고 또 MSG 같은 걸 별로 안 쓰고 그런 정갈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만 이제 가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늘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겨울에는 음식을 해놔도 잘 상하지도 않고 음식 하기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는 거 또 음식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덜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그 육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고 일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응답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먼저는 이제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예배 그 제사적 구약으로 하면 이제 제사인데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12 제자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예배의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자유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 이런 말씀을 이 말씀 안에서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는 또 주일날과 수요일날과 이럴 때는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동물과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이런 수천 이런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도 동물의 범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 속에는 그 혼과 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생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그 마음속에 우리 혼과 영과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한 우리 그 인류에게는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거의 많은 그 구약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나 극히 제한적이고 그랬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서울, 경기 도시에서의 밤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공해로 인해서 또 흐린 그런 먹구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중동 같은 데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밤에는 별들이 초롱초롱하고 밝게 그렇게 바로 머리 위에 눈만 들면 그렇게 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억 조의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또 들의 그런 나무와 새와 공중의 새와 동식물과 또 그런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누가 저런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만들었을까? 저런 것을 만드신 그런 분의 그 성품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였고, 구약의 이제 선민 유대인들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동물로 제사하여서 일시적인 그런 죄의 문제를 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것도 참된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그런 근본적인 뜻을 쫓아 그들이 제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삶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고 매를 맞고 또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이 죽고 그랬던 끊임없이 그런 것이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대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반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매맞은 그런 것은 잔뜩 있고 기억은 그런 것은 다 그 평생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사 400년이 넘는 약 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중간사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 또 유대 동족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고 그 이방인이었고 그런 그 사마리아로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서 대낮에 그 물을 기르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그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사마리아 여자가 본문에서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과거 남편이 5명이 있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엄청난 그런 그 파란만장한 그런 굴곡진 삶을 이 여자분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성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대화해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번째까지 있는 거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대단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여자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그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보통 여자 같으면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랬을 터인데 여자가 그 한눈에 탁 알아보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하죠. 여자가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시고 선생님은 선지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그들이 삶이 예배고 또 그 초소에서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예배하는 자유가 그들에게 보장되었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그 바울이 이제 정리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 또 신학을 다 정리해서 로마서 12장의 1절 이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딱 들어도 얼른 인지하는 것, 또 감이 잘 안 오죠. 1절의 말씀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각자의 때에 전도를 받고 또 이웃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예배드리는 삶을 제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행위만큼 사람에게 고귀하고 또 사람이 가장 최선의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는 사람치고 이 땅에서의 실패한 삶, 이 땅에서의 그런 자연인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어두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 구원받는 삶이요 천국을 향해서 예배로 말미암아서 그 삶 자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인 삶은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면 자기 집과 또 자동차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연예인들이 툭 하면은 비싼 외제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늘 이슈가 되는 것은 가족에게 또 부모에게 외제차를 사주었다. 또 배우자가 또 외제차를 사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그런 게 이제 토픽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권세, 명예 권세, 명예를 중시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추구해도 속마음 한구석에는 마음 구석에는 늘 허전함, 삶에 대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갈증,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그런 상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을 마시고 마시지만 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한여름에 들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거나 들에 있어 보거나 그러면 그 생수의 그 목마름, 그런 것을 정말 그 온몸으로 체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의 영혼의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인생이요. 그 인생의 그런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수가 그 심령에 흘러 넘치게 됨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예배 드리는 삶과 또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모두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속부터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목마른 삶, 또 하나님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데, 그래서 그것이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또 이런 것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너무나 자리 잡고 그렇게 된 삶 가운데는 이제 변함없는, 이제 변하지 않는,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변화된 삶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늘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쾌락, 또 좋은 집, 좋은 차, 외제차, 또 명예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일마다 좋은 그런 펜션에서 구해서 놀고 이런 세상의 쾌락을 끊임없이 쫓고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한 발은 들여놓지만 늘 관심사가 세상에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또 육신의 그런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온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고 그래서 더 빨리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6개월, 1년, 혹은 길어봐야 2년 이 정도의 짧은 기간에 그 사람이 다 영육간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요. 또 그렇게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면 심신의 병은 자동적으로 자연 치유가 되거나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치유가 되거나 다 치유가 되어버리고
또 건강을 되찾게 되고 또 삶도 바뀌게 되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되고 좋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좀 있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행위적으로 나오지만 늘 주일날 주말에 놀러 갈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5년,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세상으로 더 나가고 더 노는데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과 질병을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놓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끊임없이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고 채워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예배를 알아가고 그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이고 이런 변화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떠들썩하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고 예배드리는 자유를 헌법으로 대면 예배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10명 이상은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해서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그 법에 묶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법원에서 법관이 판결을 내려서 대면 예배 자유를 법으로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예배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그런 법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그렇게 이제 법을 속성으로 빠르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법을 해가지고 지금 온 교회가 난리가 났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런 대법관이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빠져나갈 구멍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부연 설명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법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법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교회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부 다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만 모이고 하는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그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교회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평등한 것도 아니고
교회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때 교회가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해봐야 목소리도 나지도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 많죠. 대형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힘있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우리 헌법과 이런 자유에 위배되는 그런 법을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예배의 그런 자유의 법, 종교의 자유의 법, 개인의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그 법을, 그 자유를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헌법을 뒤엎어서 대면 예배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헌법을 위배하면서 법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납득이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싸워나가서 교회가 우리가 지킬 것, 국민의 그런 존엄성,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회가 마지막 때 더욱더 모든 정치나 기관이나 그런 것에 우뚝 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고 하면은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북한의 그런 개인의 자유가 없고 모든 그런 삶이 이웃이라든가 전부 감시체계입니다. 감시되고. 그래서 거기는 감시돼 가지고 하면은 직결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탄광으로 불려가서 평생 그 고역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힘든 고역을 하다가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 고역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종교의 자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기본권의 자유도 다 박탈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북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 또 개인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공이고, 이런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쭉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를 행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는 일제강점기에 침묵하는 그런 DNA가 강해서 그러는지 좀처럼 옳은 일에 침묵하고 나서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일하면서 많이 보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자각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삶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공예배 주일날 나와서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삶,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막히게 되면 그 좋은 우리의 구원과 이런 것을 점점 퇴색이 되고 잃어가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잃어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가 돼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오고 세상 잠을 자고 쾌락에 빠져 있고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또 힘을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는 악령들이 사마귀라 그렇죠. 사마귀가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법이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자유와 또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또 힘이 없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귀하고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힘써 싸우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와 또 감시하는 사회로, 적그리스도의 사회로, 또 감시하는 사회로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나가는데 온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힘을 합하여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힘써 애써 지키고 싸우고 보존하여서 더 큰 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없어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